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 쪽, 그러니까 서쪽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제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땅끝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베이스 캠프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로마 교회의 또 후원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을 마지막 땅끝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믿는 것이 누군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복음,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복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인이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죄 이야기 한다고 왜 맨날 교회에 오면 죄 이야기만 하냐.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또 한 가지는 아담의 죄가 왜 내 범죄인가.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아담의 범죄가 내 죄가 되느냐.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왜 구원받느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가 해석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되고 십자가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되면은 믿음은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00번 읽었다. 어떤 사람은 셀 수 없이 읽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믿음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중요하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할렐루야. 1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뒷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냐?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뒷문을 열어서 무너졌습니다. 앞에서는 공격해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뒷문을 열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적군과 함께 이제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거래를 해서 뒷문을 열어줘서 그래서 거기에 적군이 들어와서 그 뒷문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와서 앞문을 여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난공불락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성이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뒷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모든 것이 근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고요. 진화론은 그렇게 보지 않죠. 여러분, 자연도 시작이 있습니다. 예. 인간도 시작이 있죠. 동물도 시작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시작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죄도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뒷문을 연자라는 거예요. 뒷문은. 예. 뒷문을 열어서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뒷문을 열어서 아담이 뒷문을 열어서 에덴의 동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뒷문을 열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뭐 더 쉬운 이야기가 많죠. 여러분, 코로나가 근원이 어디예요? 중국 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박쥐에서 뭐 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근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원이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박쥐든 뭐든 그 박쥐에서 인간으로 오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근원을 찾아 헤맸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이 처음에 이 코로나 걸려갖고 동선 파악한다고 막 전화가 온 거야.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나의 뒷조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교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알 수 없을 거야. 집에만 있었다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15일 동안 감금되고 책만 읽고 성경책만 읽고 그때 책만 읽었죠. 온 집안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근원 때문에 우리 한국을 넘어서 온 세계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9절 10절에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역사는 잘 보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16절까지 낳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낳는 계보예요. 여러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죽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살았다, 나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보의 특징이 뭐예요? 아담의 계보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계보는 살리는 계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인 것이죠.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한 사람이 목장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목자가 이렇게 목원들을 섬기는데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그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희 교회, 우리 메시지 교회도 목자들이 정말 너무 귀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밥을 잘 해주고, 아프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신방해주고, 정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목장이 부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장이 부흥됩니다.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목장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교회 다니는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목장이 그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목자 한 사람이 목장을 깨는 것도 봤습니다. 목장을 죽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목장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목장 목원들이 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목장이 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이느냐, 내가 살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었다.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 앞에 아담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 뒤에 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선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치게 되었다. 뭐가 넘치게 되었다?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붙잡는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든 다 살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왜?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을 것이다. 법이 있으니까 지금 죄가 있는 것이다.
괜히 법을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율법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단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모세 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근데 죄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모세 이전에도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살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낫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가 있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죄가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법이 없어도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햇빛 안에 있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너무 교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너무 자만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죄인과 의인의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창조죠. 왜 새로운 창조냐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건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창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 함몰되어 있냐면 진화론으로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창조론에는 중간 과정이 진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창조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도 결국은 뭐냐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으로 나아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게 창조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받는 것도 창조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도 한순간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겸손한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다.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다. 믿어지는 게 감사하다는가요? 나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게 목사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돈 많다. 이 사람 이쁘다. 이 사람 멋있다. 이 사람 참 좋은 가문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다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60평, 뭐, 100, 뭐, 더 큰 집에도 가봤어요. 뭐, 대궐 같은 집에도 가봤어요. 막, 별거 다 있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어떤 사람은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안 믿어진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예. 한순간에 그냥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최고의 기적은 뭐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게 끝인가? 이게 인생인가? 막 그리고 저주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갈망하고 고통받고 방황하던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요. 예,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예,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되었느냐?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도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인생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한다, 안 한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직장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오늘 하루 시간과 감사와 물질 속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